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어제 주일 예배에 나눴던 말씀 바로 이후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 함께 나눴듯이 예수님은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냥 시험 받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극기 훈련을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장소가 아니고 험난한 장소가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곳입니다. 말씀을 주었지만 말씀을 붙들지 못했던 곳. 그래서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리려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실패의 장소로 가셔서 그들이 실패했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모세와 달리 또 이스라엘과 달리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새 출애굽,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이죠. 온전한 새 출애굽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어디서 시작하십니까? 보통 이제 그 당시 그 동네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시작한다, 특별히 종교적인 일을 시작한다면 무조건 예루살렘이죠. 중심지니까 예루살렘이나 성전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곳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13절과 14절, 저번에 우리 성탄절에도 한번 보았던 말씀입니다.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이유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말씀,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려 했다는 것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에 거기에 큰 빛을 비출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쪽에서 가버나움에서부터 이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그때 어떤 복음을 선포하셨는지 17절을 보면 나오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이 짧은 문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짧은 문장만 반복하면서 다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겠지만 하지만 복음의 핵심이란, 복음의 두 기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와 천국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할 때 내가 복음을 들었더니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더라. 내 중심을 다른 것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내어드리게 하더라.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더라. 이러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나로 하여금 천국을 간절히 기대하게 하더라. 그곳을 향해 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을 결코 마다하지 않게 하더라. 이러면 이제 내가 복음을 들었다, 복음을 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런 복음을,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그새 힘이 붙여서 도와줄 이들을 사람들을 도우미들을 찾았다, 그런 뜻일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천국이란 것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 물이 받아 덮음같이 차고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다스림이 있는 곳, 그 다스림이 사람들 가운데서 다 실제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천국인 거죠. 가르침은 있는데, 개념은 있는데, 철학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곳이, 공허한 공간이 천국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을 전하신 후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23절부터 25절을 쭉 보더라도 주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25절에 나오는데,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것이 천국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뭔가 개념은 있는데, 내용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주의 백성들이 가득한 천국의 출발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 이 천국이란 것은 그런 곳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른 것이지, 예수님이 힘에 붙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손이 짧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메마를 리가 있겠습니까? 힘에 붙여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천국이란 그런 곳이므로 제자들로부터 천국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큰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은 결코 가벼운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의 부르심은 결코 가벼운 부르심이 아닌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의 회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품고 계시고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마음에 따라 부르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어떤 부르심이든 그 부르심은 굉장히 무거운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반응이 있겠죠. 내가 불렀으면 이런 반응을 당연히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중간에 나오는 이 강조점처럼 주저하지 않고 바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주님은 그물을 한참 던지고 끌어올리느라 업에 한창 열중하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잖아요. 이들을 이제 그물 없는 어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물 대신 복음으로 준비된 어부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들의 반응이 한결같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입니다. 곧이 중요하죠.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도 곧입니다. 곧 따른다, 곧 따른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생계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정을 소홀히 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버지를 버렸다고 하니 가정을 버렸다, 이 뜻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의 자리에 일단은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두었다는 뜻이죠. 우선순위를 정돈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이 있는데, 정리할 건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물을 한참 접어가지고 잠깐만요 하면서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부르심 이후에 그물을 들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정신 못 차린 상태에서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유일합니다. 그물을 들고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면. 그래서 이 버릴 건 버려야 누추해지는 경우가 방이나 우리의 마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도 좀 버릴 건 버려야 생활이 가능하죠. 마음도 버려야 될 감정들은 좀 버려야 마음이 누추해지지 않습니다. 방이나 마음도 그런데 사실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둘 게 너무 많지 않아야 부르심이 있을 때 바로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을 실제 만났습니다. 이보다 강력한 임재가 어디 있어요? 그분의 부르심을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음으로 오히려 집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재물과 예수님의 자리를 바꾸지 않으니,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하지 않으니 임마누엘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오히려 내게 그의 근심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나를 하여금 근심하게 해요. 그렇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보다 더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않고 여전히 내 방에, 내 마음의 방에, 내 영혼의 방에 여전히 앉혀놓고 끌어안고 있다는 뜻인 거죠. 너무 멀리 보느라 계산이 많을 때, 쉬운 길을 찾느라 너무 많은 꾀를 부릴 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갈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요한 야고보 형제가 곧 예수를 따랐죠. 그들이 따르면서 정확히 3년 뒤에 우리는 예수님께 깊이 실망하고 배신하게 될 거야, 이것까지 계산하면서 따랐겠습니까? 베드로가 3년 뒤에 예수님을 보기 좋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있을 것이라는 걸 상상이나 하면서 따랐겠냐고요. 야고보도 3년 뒤에 젊은 나이에 가장 먼저 순교하죠. 12명의 제자 중에 순교는 그가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될 줄 야고보가 알기나 알았겠습니까? 요한은 나의 형제를 그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릴 것이라는 그 슬픔을 미리 예측이나 했을까요? 또한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는 그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계산했겠습니까? 그들은 너무 멀리 보느라 계산하지 않았고요, 주춤거리지 않았고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즉시 따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를 인정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적막하거나 공허한 곳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그물 없는 어부, 그물 대신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주의 일꾼들을 꾸준히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때 부름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명예직은 없습니다. 부르심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고요, 지금도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꾸준히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럼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는 정돈할 필요가 있지요.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강력한 임재인데, 강력한 말씀인데 오히려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미련들 것이 없이 바로 따를 수 있는 일종의 간편한 복장이 필요합니다. 간소하게 정리된 삶, 간소하게 정리된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돼야, 그렇게 정리해야, 그렇게 살아가야 주님께서 가장 마지막 때 마지막으로 부르실 때 잠시만요, 지금은 안 돼요, 정리할 게 많아요, 아직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곧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주의 일상을 시작하는 2026년 1월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거고 언제든 부르실 텐데, 부르실 때마다 미련둘 것 없이, 주저함 없이 곧 반응하는
그물 없는 노부, 그물 없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복음을 주셔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천국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며 그 마음과 갈망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릴 때마다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부르심이 들릴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정리할 것은 믿음으로 정리하게 하시고 곧 즉시 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행여 주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주님의 자리에 다시 주님을 모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물 없는 어부로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오늘도 또 우리 평생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천국의 자리를 채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과 삶을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나를, 우리 공동체를 천국의 구심점이 되게 하셔서 그 안에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고 주님의 전파하심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치유와 회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이야말로 천국이 되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다르심이 가득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우리가 그렇게 함께 걷다가 마지막 부르심이 들릴 때 아무런 미련 없이 주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로 곧 즉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마음을 쏟아놓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